그럼 서둘러라 에비시안. 현실을 놓쳐선 안 된다. 우린 저기 저 잿더미를 살펴보러 왔다. 해를 끼칠 의도는 없어. 시간 낭비하지 마라 레시온. 에비시안 말대로 기다릴 게 아니라 저 기반함까지 뚫린 거대한 구멍을 살펴야 한다. 다음에 보지. 이 참상은 분명 피락의 소행이겠지. 조사를 부탁한다, 용사여. 기다리겠다. 땅굴 규모가 어마어마하군. 피락만을 위한 건가? 아니면 군대도 끌고 왔나? 피락은 풀려난 뒤로 분주해 보인다. 반인 반수 캐릭터라는 거, 스핑크스 같은 이런 모습 좀 범상치 않죠. 멈춰라! 감히 시카르 영토를 침범하다니! 여기서 뭘 하려는 거냐? 게임 중에서 피락이라 불리는 캐릭터입니다. 보시니까 이렇게 머리에는 뿔 2개와 그리고 손에는 지금 불을 들고 있지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지. 여기서 찾을 수 있다 하지 않았나? 찾았다. 기록을 살펴보니 넬타리온이 아베루스로 가는 길을 하나 숨겨두었더군. 바로 이 골짜기 아래다. 물과 대지 아래 봉인되어 수천 년 동안 방해받지 않았었지. 이제 길을 열겠다. 피라, 저 아래에서 청기의 힘을 만끽해라. 잠든 장로들을 일깨우고 앞길을 막는 자는 모조리 불태워 버려라. 말씀에서 언급된 그 무적행이라는 게 갑자기 떠오르죠. 그리고 이 피락이라는 존재는 위로 휙 하고 날아오르더니 용으로 변신하네요. 그리고 그가 가야 할 곳으로 짜집니다. 훌륭하군. 이로써 트랙티르들은 아베루스의 꿰매 넘어가고 위상들의 가장 끔찍한 악몽을 실현하겠지. 가자. 할 일이 많다. 넬타리온의 자식들이 천부의 권리를 되찾으리라. 이 피락이란 존재로 하여금 넬타리온의 자식들이란 존재들이 그 천부의 권리, 천부,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죠. 그러니까 그 권리를 되찾을 거란 그런 얘기가 나와요. 피락은 풀려난 뒤로 분주해 보인다. 뭐 저랑 비슷하게 예상은 하셨겠지만 이 피락이란 존재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 같죠, 그죠? 풀려났다. 피락은 풀려난 뒤로 분주한 것 같다. 처음 장면에서 보셨던 그 캐릭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균열을 향해서 지금 용을 타고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불구덩이가 보이고요. 들어가다 보니까는 어떤 이런 동굴들이 쭉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보시니까는 쭉 들어가서 자, 지하 세계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지하 세계. 그리고 말이죠. 다음 동영상의 진위 여부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Not really hollow.
There are cities underneath the earth, and they've been down there. The people went down there at the fall of Atlantis. There's a whole city. It's got a sun, it's got water, it's got lakes, it's got animals. It's beautiful, and they're more highly advanced than we are. But that is inside of the earth. Thousands of years old, I understand. Oh, it's been down there since Atlantis. We are the pyramid builders. The survivors of Atlantis, some of them went into the hollow earth. The entrances are found underneath the pyramids of the world. They had the entrances to the hollow earth, and the pyramids were built on top of the entrances. This means the one in Egypt, the one in South America, anywhere there's a pyramid, there will be an entrance going down into the hollow earth.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라고는 그냥 그저 진실의 파편들입니다. 하늘을 날지 않고도 하늘을 나는 것 그 자체보다 더 하늘을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 내가 누군가에게 막 사랑에 실제로 빠지지 않고도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어떨까? 천국은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쳐준 그들이 예배라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것들 이상,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들도 기도란 것도 사실은 교회에서 얘기한 그런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아주 은밀한 건 소통이란 말씀이지. 근데 진짜로 하나님과 더 소통을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더 있다라면 어떨까. 그리고 고대 때부터 그런 어떤 관습들, 어떤 비밀스러운 그 뭔가가 있었다라면 어떨까. 그리고 그게 있다라면 당연히 세계정부, 이 사탄은 감추고 지우고 여러분들이 그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해왔겠지, 당연히. 그래서 그노시즘, 영지주의라는 것이 요새 초유의 관심사란 말이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 물론 이게 답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 한 분 믿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음식 안 먹고 뭐 잘 거 안 자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오직 예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 아니야, 그치? 응? 그러니까 그분이 주신 것 안에서는 뭐든지 다 누릴 수가 있다. 지금부터 저는 그 말들이 먹는 약 있죠, 말들이 먹는 약, 말약. 말약 김밥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세속법에서는 꽤 강한 범죄에 해당되는 이 말약이라는 거, 그리고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은 이런 거 다 하고 있어. 암묵적으로 전부 다. 뭘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노시즘, 그 노우 할 때 KNOW 그노 해가지고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일반 보통의 사람들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다는 얘기지. 코로나가 사기였다는 것도 아직도 모르고,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역사가 지워졌다는 사실도 모르고, 아는 게 없더라는 얘기지. 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에 대해서 내가 알아. 그러면 그 음식 조리법을 아는 거야. 그 음식의 맛을 아는 거야, 여러분들. 대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약에 대해서는 말씀적 근거는 딱히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굳이 말씀적 근거를 얘기하자면은 선악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된다, 자유롭게 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술 같은 경우는 좀 자책 좀 처먹어 막 이런 약간 그런 뉘앙스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먹을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는 안 돼 이렇게 하신 거는 없어요. 그럼 마약도 세속법과 세속 정치에 그런 가스라이팅에 이렇게 충분히 젖어 있는 병신 같은 모사들 같은 경우는 절대 이런 말 할 수가 없겠지, 그지? 분명히 성경적 근거에서는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너희들이 지혜롭게 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지금 요새 막 들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천년 왕국 때의 그 사람들은 과연 이를테면 대마초라든지 그런 것들을 했을까 안 했을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그런 악한 거 아니야 그거? 순진들 하시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치외 법관지대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경찰 니들이 아무런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너희들은 니들 오야붕들, 그러니까는 애기들 따먹는 그 정치인들 걔네들이나 일단 수사를 해라고 제발 좀. 존나 찌질한 새끼들, 지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 씨바 새끼들이 진짜. 마침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다뤄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어제 모임에는 또 이렇게 바로 그 말약이라는 거를 경험을 꽤 해보신 분이 오셨어요. 당연히 익명으로 말씀드려야죠 이젠.
그래서 어제 모임 후기는 이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이제 구면들 전에 다 뵀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 위주로 해서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늘 제게 속삭이시는 그 이미지라는 우상을 조심하라 이거 이런 들도 같이 저랑 좀 같이 전지하시고 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그 이미지를 계속 갖고 가면 제가 말하는 말이 이상하게 아주 악한 놈 막 이런 말로 들릴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가지고 어떤 경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그 영적인 경험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아마도 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보다 훨씬 대단한 그 무엇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대해 소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바로 이 말약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경험들을 가능케 해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선악과 말고는 다 누려도 된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핫바리들 위주로 이렇게 먹게끔 하고 누리게끔 하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을 지금까지 누려왔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말약 이러면은 무조건 이런 느낌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잘 들어보세요. 그 대마초나 아니면 그 미치광이 광대버섯 이런 걸 경험해 보셨던 분 경험담을 조금 묘사를 해드릴게요. 제 아는 분이 이렇게 대마초를 가지고 오셨대요. 새우깡이랑 이렇게 바나나 우유도 같이 갖고 오셨대요. 이건 왜 갖고 나왔어요? 말약인데 왜 그걸 왜? 뭔 상관인데? 말약과 새우깡과 바나나라 무슨 이유지? 근데 어쨌든 처음 대마초를 이렇게 딱 빨아봤다는 얘기지. 처음에는 약간 두렵고 그러니까 약간 입담대 수준으로 이렇게 좀 입에서 머금는 정도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진짜 담배처럼 쭉 해서 빨아가지고 폐까지 딱 넣으셨대요. 그랬더니만 소주를 한 2병 마신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이 없이 탁 하고 치더만, 이 테마를 경험시킨 이 사람이 새우깡 하나 먹어보라고 이렇게 주더래요. 새우깡을 딱 먹어봤는데요, 이건 새우깡이 아니라 그냥 새우더래요. 새우. 그리고 바나나 우유도 한번 딱 마셔봤거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얘기였다. 근데 딱 마시자마자 너무 달콤하더라니. 와, 대박. 연기력 제법 좋죠. 이미지 트레이닝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증이 막 생기는 거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른 경험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노래방에도 갔대요. 노래방 갔는데 평상시에 노래를 잘 부르시는 분이 그렇게 아니었는데 막 엑스자팬 막 이런 고음 올라가는 게 이게 막 정말 시원하게 카리스마 이렇게 탁 뿜어져 나오고 그냥 사람들도 딱 듣고서 깜짝 놀라는 그런 발성이 나오더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런 경험담을 듣기 전에도 사실 가수들의 그 미친 가창력과 폭발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부분을 좀 의심했었거든 사실은. 걔들 같은 경우는 마약에다가 아드레나크롬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 환각이라고 얘기하는 게 뿅 가가지고 술 먹고서 이렇게 막 흥청망청하고 막 그런 식으로, 술은 사실은 이렇게 흥분을 시키기도 하고 진정을 시키기도 하죠. 근데 이제 학술적으로는 진정제로 분류가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게 잠들잖아요. 먹다 보면요. 그러니까 약간 좀 해롱해롱하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감각이 훨씬 더 명료해지고 증폭되어지고 훨씬 더 어떤 흔히 그 지혜라는 그런 느낌에 가까운 그런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감각들이 막 살아나더라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미친놈들 막 마약하고서 막 그런 그 느낌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대마초는 마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말 그건 사실이고요. 정말 이게 국가가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대마초를 비범죄하는 게 저는 옳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대마초가 마약이라는 근거를 달라.
사실 백 팀장님, 김부선 씨가 과거 대마초를 했다는 혐의로 5번 정도 옥살이를 했었죠. 우리나라가 대마초를 마약으로 규정하는 이유 뭡니까? 김부선 씨가 강력하게 대마를 합법화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TV에 나오는 이런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그냥 위에 시킨 대로만 하는 그런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런 세계 정부의 직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 짬밥이면 정치인의 높은 사람들은 어차피 다 대마초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개새끼야,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제가 대마 단속을 마약류 관련한 법률 옛날에는 대마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그러면 지금 이 새끼가 위에 시키는 대로 뭔 말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시게요, 여러분. 비노이드라는 성분이요. 임신한 여성이 만약에 대마를 하게 되면은 이 혈류를 타고 태반으로 들어가서 미숙한 아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국가가, 언론이, 테레비가 여러분들의 그런 임신부, 임산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있대, 지금. 그것 때문에 좀 불법화하고 있대,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은 여러분들에게 백신을 맞췄던, 그러니까는 살인, 독극물 백신을 맞췄던 놈들이야. 속여가지고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아직도 테레비 보면서 히덕거리는 그 사람들, 그 똥멍청이들은 모르는 사실인데 인구를 감축하는 게 그들의 목표라고, 병신 새끼들아. 자, 그럼 근거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이게 의학적으로 규명이 된 거거든요. 만약에 남성이 대마를 했을 때 3가지가 있죠. 생식 효능이 굉장히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줄이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 여러분들 남자, 여자 둘 다의 그런 생식 기능을 얘네들이 책임져 주겠다라고 대마를 불법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대마를 했을 남성으로서. 그리고 폐질환이나 실제로 아주 극심한 기관지염, 중독자, 이제 굉장히 많은 중독자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각 성분이 있는가 동시에 굉장히 건강에 악화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에게는 임신한 여성에게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주가 합법화되어 있지만 대다수 주가 지금 입법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건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식품의약품 안전 술처럼 사람을 이렇게 꺼뜨리는 게 아니라 각성을 시키더라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그리고 지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4명이서 서로 같은 그 말약이란 걸 했는데 넷이서 바라보는 데가 똑같더란 얘기. 무슨 느낌인지 아시나요? 넷이서 바라보는 곳이 똑같은 곳을 응시하면서 다들 뭐가 약간 그 영안이 뜨인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거 가지고 느낌 오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텔레비에 보는 그 정치인들, 연예인들, 걔네들은 그런 거 기본적으로 하는 애들이고, 걔네들이 보기에 멀쩡해 보이듯이 그분도 당연히 멀쩡해 보였고, 전혀 정신적으로 뭐 이런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도 않고, 또 그 말약이란 게 그렇게 담배나 술에 비해서 그렇게 중독성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걸 했는데 다시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막 미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도무지 끊지 못하겠어. 그런 게 중독성인데 그런 게 없대요. 지금 여기 나온 표도 그렇게 믿을 만한 건 못 되겠지만 그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저희 카페인이랑 거의 마리화나 지금 대마초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성, 의존성 뭐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그냥 커피는 마음껏 마시는데 대마초는 마음껏 못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는 그 담배보다는 대마초가 훨씬 덜 해롭고 오히려 건강에 유익할 수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왔던 그 환각 상태라는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 하나하나가 정말 어린아이가 이게 세상 처음 못 느껴보는 것처럼 이 하나하나 완전 궁금한 거야. 그지? 다 겪어보고 다 감각을 경험해보고 싶은 거야. 그잖아.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지? 지금 어떤 경험? 그래, 섹스. 그래서 이분은 그 당시에 사귀는 여자가 있었었대요. 그래서 한 대 딱 밟고서는 딱 한 거야. 자, 근데 문제는 그거를 여자친구랑 같이 했으면 서로 뭐가 균형이 맞았겠지. 같은 곳을 보듯이 바라보듯이, 그지? 근데 이걸 남자분만 이렇게 빨아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일방통행, 그러니까 환각이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관계를 했고 당연히 그 감각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그 관계 후에 헤어졌다고 아마도 과잉 마찰로 좀 출혈이 있지 않아. 자, 이쯤 되면 오늘 궁극적인 거 나갑니다. 이번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은 어떤 경험 해보고 싶으세요? 살인.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해보고 싶진 않겠지. 근데 높은 사람들은 버닝썬 같은 데에서 그거를 아마 경험, 아마가 아니라 해왔어. 지금까지
해왔어. 아주 잔인하게 사탄 의식 해왔다는 얘기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노시즘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런 어떤 이런 각성된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감각들이 막 증폭되면서 우리가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술 먹은 것처럼 흥청망청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명료해지고 더 집중되어지고 더 능력 있어지는 바로 그 상태를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 감각을 잘못 활용하면은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사타니즘으로 가게 되어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약이란 말이 이제 뭐 마귀들의 뭐 약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이미지가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만 떠올리진 말고 그 자체는 중립적이돼. 이건 뭐 마약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계속 선과 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적, 육적 이런 경험들을 좀 더 명료하게 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뭔가를 안다라는 개념이 이 말약이란 것과 꽤 연관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이야. 또 그 이미지화되어진 기독교를 숭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지금 막 거부감이 엄청 드실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에는 마약에 대한 어떤 뭐 먹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모든 거 다 선악과 빼고 전부 다 너희들이 다스리고 누려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이지. 그렇다면 사탄이 풀려난 지금 이 시기 전인, 그러니까는 천년왕국 때에는 왜 당연히 유추할 수 있겠죠. 국가가 그거를, 지금 국가는 당시 국가는 예수님 정부니까, 그거를 막았을 리가 없겠고요. 온갖 다양한 영적 체험들이 아주 풍성하게 있었을 거란 말씀이야. 그리고 지금 세계 정부는 그거를 온갖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못하게끔 막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왕 마약도 막 김부선은 그 발음도 안 했잖아요. 대마초 옛날 막 약으로 쓰이고 사실이에요. 그냥 그 옛날부터 쓰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어떤 누구 가족들 불치병이라든지 이런 거 그걸로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 되게 높아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아드레날린빨 그리고 엔돌핀빨 뭐 이런 것들로 지금 말씀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저도 이거 각성 상태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엔돌핀이란 말도 우리 몸 체내에 있는 ENN, 그러니까 안에 있는 모르핀 해가지고 그 합성어가 바로 엔돌핀이라는 말씀이야. 그래서 이 천국이 바로 너희들 안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송과선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고 어떤 깨달음, 영적 각성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는 것들인데, 거기에 어떤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은 악마시화해왔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 이미지를 숭상해왔으며 지금 한번 그거 한번 깨서 한번 얘기해볼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감으로 감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것을 취했을 때에는 다른 세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잘 아시는 거죠. 마약에 관련된 그런 가사입니다. When you're weary, feeling small, when tears are in your eyes, I will dry them all. I'm on your side. Get rough, and friends just can't be found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when you're down and out, when you're on the street, when evening falls so hard, I will comfort you. I'll take your part. Oh, when darkness comes and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행위 구원 이런 것들과 또 연관이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행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산 타잖아요. 맨발로.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호르몬들이 막 배출되면서 어떤 영적 각성이라는 게 생겨요, 사실은. 이런 류의 영적 각성은 근데 우리 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몸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당한 것인데, 하지만 아니 약물 이런 건 안 되지 않냐? 그것도 하나님 만드신 거 여러분. 쓸데없이 해로운 것들 막 더 집어넣고 그렇지 않는다면요, 그냥 천연 성분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각성할 수 있다라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각성이라고.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 다 배제하고서는 그냥 오직 믿음 이러니까는 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돈에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평정 상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 강조하다 보니까 수행도 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행위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사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운동을 통한 각성이든 어떤 내가 이 욕심 많은 자아를 꺼뜨리기 위한 그런 작업이란 거를 전혀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행위구원이라고 미리 또 쉴드 치며 서로 그렇게 할 준비들이 다들 돼 있다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의 어떤 카리스마나 아니면 그 교회 분위기 여기에 몰빵하라는 게 그들의 전략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아가 죽고 회개하고 거듭난다라는 과정은 예전에 내가 오감을 통해서 바라보던 그런 세상 이런 것들에 뒤돌아서 가지고 다른 세계로, 즉 메타노이아 그쪽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셔서 하게 될 그런 영적 경험이든 아니면은 이 땅에서 그런 천연 재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영적 각성이든 어차피 그 둘 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뭘 모르는 대중들은 그냥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이렇게 무조건 치부하면서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것은 나쁜 거야 라고만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란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이 TV에서 보는 그 높으신 분들은 다들 그냥 그거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일반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세계 모르지 하면서 이러고 지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선을 좀 세게 넘었나요? 주님하고 이렇게 딱 물어보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 천둥, 막 비가 확 쏟아지는, 막 무슨 의미지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저도 한계 많은 인간이고요. 일단 제가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것들 그냥 좀 말씀드렸으니까요. 지금 젖어가지고 엄청 추워요.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되겠어요. 지금. 와, 2월달인데 지금 여러분 소리 들리시죠? 아래 보이시죠? 우박이네요. 우박. 와, 대박. 아니, 갑자기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따가워. 우박이네, 우리 날씨에 지금. 와, 우박. Bloß, wie es schon ein altes Kirchenlied sagt. Der Mensch hier ist eingehüllt, weil er zart und verletzlich ist und wir seine Würde und Intimität bewahren wollen. Man nennt ihn wunderbarer Ratgeber, starker Gott, Vater in Ewigkeit und Fürst